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적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다 나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좀 뭡니까 그 약도 많이 치라고 그랬으니까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기 엄마가 감염이 돼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이 참 많은데 할 일이 참 많은데 몸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좀 색칠도 더 하고 좀 보충해야 될 천장 공사도 좀 있고 테이핑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운 차려서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또 이런 이론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함으로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기복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뭡니까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거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 것이겠죠. 그러면 성령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단이 성결교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결케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결국은 매사를 승리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인생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며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추운 날, 얼음이 꽁꽁 얼었을 때, 야, 얼음아 녹아라 한다고 얼음이 녹습니까? 우리 집에나 우리 교회의 냉장고를 보면 가끔 가다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냥 집에 갔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너무 많이 찼을 때 이게 안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 안에 얼음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막 그냥 녹아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열을 좀 넣어줘야 돼요. 전기를 빼고 코드를 빼고 하루 정도 있으면 좀 따뜻해지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녹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려면 자연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열이 가해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죄의 법이 우리를 묶어 놓는데 몸부림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법은요, 오직 뜨거운 성령의 불이 죄를 불사를 때에 녹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죄의 법을 철폐시키는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로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를 얻어요. 그 결과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 사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삶은요, 억지로 나는 성결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요, 성경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또 자기가 직접 읽으려고 해도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내 신앙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적인 학문으로는 해석이 도저히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학박사가 되어서 해석하여도 하기는 합니다. 해석하기는 해요. 먼저 천공이라는 자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저자는 참 문제가 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들은 그 상담 내용 중에 법률 스님께서 여러 일반인들을 대상해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이렇게 스님이지만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참 지혜롭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자주 듣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분 배운 분이더만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잘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관에 있어서 그가 한 부분만 알고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학식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성령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말씀으로만 가르치심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물과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성령과 항상 교통하는 생활을 하여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성령은요, 우리의 범사에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붙들다가 해결하지 못한 채 그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언제 깨달아요? 아주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야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옵니다 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인본적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보다 금과 은과 명예와 어떻게 보면 보석과 인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기다릴 때 이 기다린 것을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빨리 뜨고 싶고 빨리 명예를 갖고 싶고 빨리 인기를 갖고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또 어떤 인간관계를 사용해서 좀 떠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이 사업은 주님의 기업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위로하심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당하고 돌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흘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슬플 때, 낙심되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에, 친구가 부모가 위로해 주지 못할 때에, 그러나 그보다 그 성령님의 위로가 정말 상처를 치료해 주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왠지 나는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보니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몸이 안 좋으니까 의자 하나 들기도, 빗자루 하나 들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격과 인격적인 어떤 결함, 물론 우리의 육체적 어떤 결함까지도 주님께서 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주시고, 그렇게 비록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잘 설명할 수는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막 기복이 없어요. 뭐 열심을 내거나 또 푹 풀이 죽어서 살지도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경험케 해 주심으로 우리는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종도에서 개척한 지 1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부평에 있는 동강교회에서 9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부평, 계양, 김포, 개척지라는 곳은 안 간 곳이 없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지역마다 블록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몫이나 이 시가지에는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동도 신도시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거기서 이제 음악학원을 개업했는데, 그때 이 개업 예배를 드리러 왔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여겨 보았던 것이 생각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무무해도 어떨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거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영종도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요, 집 문제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렸어요. 예성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예언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또 집 문제는 또 어떡할 거며, 생계는 또 여기 와서 뭘 먹고 살 거며, 이런 게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움직인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더욱이 이 개척지나 건물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때야말로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뭔가에 홀린 듯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런데 문제는 이사 비용이었어요. 퇴직금 딱 딸랑 300만 원 받았는데 생활비 쓰면은 이사 비용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사 비용 쓰면 아이들과 먹고 살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사 전날에 한 집사님께서 자기 딸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만한 편지 봉투를 아주 빡빡하게 편지 봉투를 내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며 5,000원짜리며 10,000원짜리며 꽉 차가지고 이사 비용에 쓰라시며 직접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집사님과 저는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분의 아내 집사님께서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울증이랑 공황 증세가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시 이탈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찾지 않는 가정에 이제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아내랑 저랑 둘이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냥 아내가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딸이 이제 피아노를 좀 치는 줄 알아서 찬양단의 피아노 반주자로 함께 사역했던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집사님의 딸은 피아노를 쳤지만 처음에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동안교회에서 나올 때쯤에는 정말 엄청난 실력자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피아노 음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된 후에도 개척했을 때 그 집사님은 자기의 펀드를 팔아서 400만 원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하여서 1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보내주었어요. 지금도 그 성경 말씀을 서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매일 주님 안에서 형제로 좋은 형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종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개척을 해야 했지만 개척을 책으로만 배운 터라서 저는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엄두를 못 내고 그렇게 저렇게 그냥 쭉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가 이제 음악학원을 하던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도와주어서 그 학원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주일 오전만 그 1시간 정도 학원을 빌려서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자매가 학원이 2개였는데 하나를 처분하게 되어서 이제 정리하면서 더 이상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반주 삼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타만 잡으면 아래층 주인이 막 예민하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막 쪽지를 붙여놓고 관리실에 신고를 하고 우리는 그냥 기죽기 일쑤였어요. 기타도 크게 못 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가족이 단합됐습니다. 또 신앙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매우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은이 예성이가 기타를 배우고 음악 실력이 그때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타를 처음 배우게 된 것이죠. 제가 3층 여기 에어로시티 3층 교회 자리는 먼저 다른 교회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던 자리. 학원 운전 알바하면서 오며 가며 교회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도 저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쉬는 시간에 교회 들려서 상가에 올라가서 3층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비어 있었던 터라 우리 교회면 딱 좋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부동산에 들려서 물어보면은 먼저 교회가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 다시는 교회에 임대하지 않겠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가정 예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교육자를 이렇게 하면서 수석까지 했는데 진짜 그때가 좋았다. 막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쳐갈 때쯤에 동인천으로 이제 야간 간호를 다니던 아내가 한 번은 내가 일주일 줄 테니까 영종도에 머물지 떠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식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애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금식을 마친 후에 성령께서 저를 부동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 안 된다던 그 부동산에서 일단 한번 연락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인이 서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 원주에 사신다는데 외국에 나가서 안 계시니까 귀국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연락 드릴 테니까. 그런데 집에 가던 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가 주인이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결단하라는.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상가 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가서 계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가계약을 하는데 이제 아내와 제가 모아둔 아내의 월급 일부와 제가 운전 알바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던 그 사례금을 모아보니까 한 1,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는 은행에서 무직자로 취급이 되어서 대출이 안 돼요. 그냥 무직기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으로 당시 대출 최고 금액인 800만 원을 받아서 합의 2천만 원 만들어서 계약을 치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며, 의자는 어떻게 할 거며, 강대상이니 간판이 살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 재능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엔 기도지 뭐. 그런데요, 사실은 기도보다도 목사는 걱정하는 게 장기입니다. 이거는 어떡하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막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다시 또 의심해서 또 잠을 못 자고 막 뒤척뒤척 하니까 한날은 아내가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우리 앞에 시내가 있고 거센물이 막 흘러서 건너가지 못해서 안달보달 애간장을 녹이는데 이제 간절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돌덩이를 하나씩 이 강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그게 돌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능히 그 시내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기를 잃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용기를 내보자. 성령님이 사인을 아내를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교회명을 예수님의 현현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언교회로 정하고 이제 개척 예배를 디데이 한 달 반으로 잡고 이제 동강교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문자하고 해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새만 그냥 간신히 내고 낸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던 집사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그 원자재값만 받으시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대산이며 요 십자가도 그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유아실 뭐 또 전열기구 설치 이런 거 다 해주시고 또 같이 부교육자 하던 그 전도사님이었던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의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가 바로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의자를 해주시고 또 우리 뭡니까 동강교회 장로님들께서 바닥재를 이제 사갖고 오셔갖고 직접 자기들이 본드 칠하여서 다 붙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또 간판을 해주고 또 다른 필요한 재정은 개척 예배하니까 성도들이 축하원금을 다 보내주셔서 이건 모든 것이 이제 채워지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단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그널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화답할 뿐이었는데 그것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채워주신 정말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안 된 게 하나 있죠. 뭐가 안 됐습니까?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 그 음악학원 제자는요, 이미 제가 개척 기한이 너무 늦으니까 그 영종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 연고가 없는 이 영종도에서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인테리어 되어지고요. 의자는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세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잖아요. 병원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 정신과에 소아과가 있었어요. 소아과가 있었는데 그때 환자들이 이제 많이 들락달락 하는데 한 자매가 4살 정도 되는 아주 개구장이 같은 아이를 손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태양 집사예요. 예,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던 그 이가 와서 여기 언제부터 예배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 환경임에도 다음 주부터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자매 저분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아직 의자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주일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옆 건물에 원래는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플라스틱 의자들 좀 잠깐만 빌리자고 그래서 그 의자들 갖다 놓고 그리고 예언이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언이 친구 1명 그리고 그 자매랑 아들 그리고 우리 예성이 저 아내 이렇게 7명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이후에 그 자매 남편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그날 오후에 온 것은 뭐 교회가 재밌고 잘해서가 아니라 혹시 성결교라고 하니까 성결교 2단 아닌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오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아직도 영종도에는 성결교가 2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박태양 집사 남편 김준식 집사가. 그래서 뭘 좋아하시냐고 물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좋아하지만 짜장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딱 시켜주더라고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잘 맞는데 짜장면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인데 파출소 거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공항 내에 있는 기동대에 전출하여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 키가 아시겠지만 우리 박찬래 권사님 아시겠지만 키가 막 187, 등치 이렇게 좁고요. 전직 그 유도 선수 출신이니까 위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경 기동대에 가서 의경들을 우리 교회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동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예배를 잘 못 드렸대요. 공항에서 뭐 드리다 말다 했는데 항상 그 의경들이 기도하기를 우리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차에 딱 매치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공항에 있는 그 의경들 중에 그 외국어 통역하는 그 친구들이었어요. 보니까 한 50명인데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중동에서 살던 그 한국인 2세들이나 유학생 출신들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점점 인원이 늘어나더니 막 5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심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정말 평생 간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정말 성인 성도가 없고 이제 젊은이들만 구성되어 있으니 얼마나 또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습니까? 뭐 밥하기에 막 급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무슨 반찬 만들어 먹을까?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무슨 반찬 하지?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내 목걸이며 뭐 애들 돌반지 뭐 이런 거 다 팔아서 참 다음 달이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할 판인 거예요. 왜냐면 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없었고 우리 저 박찬래 권사님 또 우리 그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월세를 뭘로 낼까? 뭘로 이거를 해결할까 걱정해 보지만 해결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일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그렇게 12년이 지나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월세를 탈피해서 이제 2층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샤다이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능력도 없지만 내 발걸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우연같이 보이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희한하게 꿰어 맞춰져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행복과 승리로 가득 찬 충만한 생활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내가 찐다고 생각했을 때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강하시오니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난 기적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와 함께함임을 믿습니다. 지나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